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58절까지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 골리앗의 도발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싸움에서 결국에는 다윗의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아가서 이 골리앗과 직접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호기찬 모습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보기에는 사울이 아무리 보아도 다윗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쟤는 뼛속부터 군인이다. 너 싸움에 나가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울의 설득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랑곳하지 않죠. 싸우러 가겠노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었을까? 누가 보아도 지는 싸움인데 다윗은 어떻게 더군다나 사울 왕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너는 그 사람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되고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냐?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36절과 3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과거에 양을 치던 일을 했었죠. 양을 치다 보면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당연히 치는 양을 잡아먹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맹수와 싸우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힘으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셨겠죠. 곰을 보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때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믿음을
자신의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자신의 영적인 자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었고, 결국 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자꾸 조삼모사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모세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바울 같기도 하고 베드로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이 모세의 형 아론 같기도 하고 엘리야의 시종 같기도 하고 도마처럼 우리가 불신앙을 드러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신앙을, 어제 믿음을 오늘로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까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끌고 와서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또 나의 삶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그냥 그때 단절돼 버리고 오늘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양 벌벌 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의 삶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때 만났던 경험을 다시 오늘 끌고 와서 나의 현재 다양한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대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또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지난날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반응하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울할 때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억을 다시 소환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물론 시간은 변했습니다. 상황도 그때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때 과거에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그때로 단절시키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든지 간에 다시 그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 앞에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면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한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과거에 다윗이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면 혹시라도 그 사자나 곰이 다윗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염을 잡고 쳐서 다윗이 죽여서 이겼다. 여기 하나님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다윗이 했던 일인데 다윗은 37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직접 싸웠던 건 난데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상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었던 다윗의 영적인 능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동일한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거죠. 본인이 직접 다 하고 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겉으로 볼 땐 다 내가 힘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린 일인데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노라고. 여러분, 오늘 다윗과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셨던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그 상황에 기막히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기막힌 타이밍에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이면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이 3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말씀 정말 성경 일독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땐 내가 일어난 거죠. 내가 읽는 거죠. 내 열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이런 마음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며 경제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며 먹고 마시며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그냥 내가 한 겁니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눈을 보기 시작하면 다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좋은 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 밖으로 나가고 또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있는 그 짧고 짧은 그 수많은 사건들의 조각을 퍼즐을 맞춰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바울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소환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셔서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투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기억해낼 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다시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고백했던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함께 주셔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오늘 끄집어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살아계심의 역사하심,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